우리가 지난주에 한 사람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 지난주에 소돔에 뭐가 내렸다? 불이 내렸는데 다 탔죠. 그리고 롯은 거대한 부자였지만 어떻게 자기 몸 하나만 빠져나왔죠.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요. 누구에게? 사위 둘에게 얘기하잖아. 너희도 같이 가자.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사위 둘이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지. 그게 무슨 뭐라 그랬어요? 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안 따르지. 평상시 때 믿게끔 하면 사람을 따르는데 평상시에 못 믿게 하니까 안 따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볼까요?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보세요. 여기에 말씀 속에서 지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 방주를 지금 짓기 전에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누굴까요? 자, 그게 7장 13절에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누가 들어가는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가 중요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롯보다는 낫다, 그죠? 롯은 가족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잖아. 그런데 야, 노아는 보니까 누구도 지금 방주에 태워요? 3명의 며느리도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지금 이 노아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지구가 물에 다 잠긴 거야. 이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인류들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여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의 식구들만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가 배가 아닙니다.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다터 없고, 그리고 키도 없는 그냥 항아리 같은,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그런 거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만드는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은 120년이야. 그리고 이거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그런 거 어디다 만들어야 돼?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 물에 띄우려면. 산 꼭대기에 만들어. 산중턱에 만든다니까. 산중턱에서 거기에서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다? 120년이야.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뭐 톱이 있거나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죠? 다 다듬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돕는 사람도 식구들밖에 없어. 세 아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요. 만들고 그곳에다가 왜 크게 만들었냐고 하면 그곳에다가 동물들을 전부 다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모든 종류를 뭐 뱀도 암컷, 수컷, 개구리도 암컷, 수컷, 그 다음에 뭐 사자도 암컷, 수컷, 개도 암컷, 수컷 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심기 위해서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물이 못 들어오도록 틈 사이에다가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갖다 바르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시를 해요. 이래 만들어라.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냐면 120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큰 비도 오지 않는데 산 높은 곳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노인이 미쳤다라고 안 했겠어요? 그죠?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년이 걸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고 이 땅에다가 다시 의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의 세상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또 전 세계를 한번 볼까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바로 목 잘려 죽고 그랬어요. 또 선교하다가 또 잡혀가서 죽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6.25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한국의 교회이고 또 세계의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워진 한국의 기독교와 세계의 기독교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지금 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12절의 말씀처럼 땅이 부패하고 응? 또 13절에 놓은 것처럼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즘의 때가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 중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때가 세상을 보면은 너무 죄악이 가득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120년간 참아요.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을 멸하겠지만 앞으로 120년 동안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또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와요. 며칠 전에 비 오는 거 봤나요? 와, 나는 저 지붕 내려앉는 줄 알았어. 물이 쏟아지는데. 우와, 저래가지고 진짜 1시간만 오면은 저 밑에 기성에 물 다 잠기겠다 싶더라고. 그 정도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그냥 쏟아졌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폭풍우가 쏟아지듯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긴 겁니다. 자, 물에 잠기면 거기에 뜰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배밖에 없습니다. 그죠? 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과 또 거기에 탄 암수의 모든 짐승들이 살게 된 겁니다. 자,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뭐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았을까? 악인이기 때문에 살았을까?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겠지. 의인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 그럼 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롯을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갔잖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잖아.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망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족장이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 돼 있어요. 그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의인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패한 세상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몰라 지금 이 지구가 전쟁이 나가지고 멸망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할지 그죠? 아니면 우리 생명이 다해가지고 내 생명이 다해서 죽을지 어쨌건 우리에게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그 어떤 것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멸하는 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고 온 세계가 뒤집어져 죽든지 어쨌건 그래 됐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는 헌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 세상 일에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헌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 노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7장 16절 볼게요. 내가 읽을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 그것은 곧 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이 문은 계속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닫히는 문인데 그 문을 누가 닫느냐?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 문은 만날 열려 있겠지? 아닙니다. 그 문은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볼까요? 아니면 사무실도 볼까요? 낮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문을 잠궈버려요. 주인이. 그러면 밖에서 못 들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라. 너희가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하라. 너희가 내 믿다가 천국 오너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너희는 멸망받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는 겁니다. 닫았더니 1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까 방주가 어디 있었다고? 산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까지 물이 찬 거예요. 방주가 떠올랐고 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데가 없어요. 전쟁 때는 여기 전쟁 나면 절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따라야 된다. 세상 바라보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꼭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온 세상이 범죄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별별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마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